저를 언제 알았다고 이렇게 박수까지. 저는 최병준 목사님을 잘 알지만 아마 제가 처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201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병준 목사님과 캠프 팀이 휴스턴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다경, 우리 랩넌트도 함께 동행을 했고요. 또 고창의 우리 이성만 목사님, 또 대전의 김성훈 목사님, 또 청주의 이승희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과 또 한 분의 우리 랩넌트가 참석했을 때 제 마음에 이들은 독수리 오형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저나 저희 교회에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그런 쭉 과정과 함께 받은 응답들을 잠깐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한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오늘 8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일부 예배가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서 주 메시지를 주로 랩넌트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린이로부터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들이 있지만 조금 여러분 서론적으로 세 가지는 꼭 질문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 이 질문은 저의 응답이기도 하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있어요. 혹시 틀린 질문이라도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었던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지금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가 됐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또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응용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내가 혹시 못 풀면 우리 오빠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오빠가 좀 도와줘 해서 역시 오빠가 이제 쭉 푸는데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답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풀지를 못했고 오빠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선생님이 냈다면 왜 그럴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제를 낸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무리 풀어봐도 문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 하고 선생님이 그 된 문제를 쭉 풀어보는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틀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무도 이게 틀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영어 이름으로는 조이고 한국인 이름으로는 이제 소정인데 이 소정이가 선생님한테 했던 그 질문이 선생님한테 딱 이제 좋은 인상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른 아이는 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 때 질문 많이 하는 아이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물론 질문 안 해도 잘하는 아이가 있겠지. 그러나 질문 잘 해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불신자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17살 때까지 교회를 모르고 컸어요. 불신자 부모님 그리고 불신자 배경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는 사실은 갈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친구로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이사를 온 한 친구가, 야 응남아, 너 토요일 날 뭐 해? 토요일 날 하는 게 없지.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가 있는데 함께 참여해 볼래? 근데 이상하게 걔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애가 착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착해 보였어. 뭐 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애가 착하고 순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를 가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10년을 그 교회 계속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또 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 말이죠.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결국은 교회 생활 한참 하다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하나님을 나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이 가방 들고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갔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 하나님 살아 계시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떠나봤는데 별 수 없어. 그래서 믿지 않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을 또 여전히 해 나갔던 거예요. 어느 날 제게 답이 왔어요. 어디서? 말씀에서. 그 답의 말씀이 어디였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계실까?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까 지은 세상이 하나님의 지은 작품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가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지? 그 하나님의 누구예요? 피조물, 창조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모자라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완전해요? 거울을 쳐다보라니까? 거울 쳐다보고 왔죠 오늘? 보니까 어때? 만족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거울을 쳐다봐야 자신을 보면 나는 만족해 라고 확신이 있냔 말이죠. 조금만 눈이 컸으면, 코가 조금만 올라갔으면, 키가 1cm만 컸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지지?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자꾸 생기네? 왜 이렇게 자기 볼 때마다 실망감이 자꾸 떨어져? 이성이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라며. 맞지 않아요? 그죠? 형상이면 그 형상 때문에 내가 더 모자란 게 이뻐 보이고 감사해 보이고 정말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 대한 뭐죠? 만족이 없어.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아멘 해야지. 근데 없는 것 같아.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왜 나는 이렇게 뭐 저럭쿵저럭쿵. 근데요, 하나님은 아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완전하다며. 그럼 만드신 나는 완전해요, 부족해요? 완전하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공부. 학생들 고민 안 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나의 직업이 될 텐데, 하고 있는 그 일이, 하고 있는 그 공부가 내 미래의 그 직업과 계속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았어, 나도. 내가 전공을 뭘 했냐?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어. 그리고 대학 갈 때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다 학교, 과 다 정해져 있어요. 얘들은 이미 다 선택된 애들이니까. 근데 그게 몇 퍼센트 안 돼. 많아야 5% 안에 드는 애들. 근데 나머지 뭐 한 95%, 그중에 절반은 다 포기했고, 저는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었으니까 분명히 나도 뭘 하면 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참 국가에서 이 중국과 많이 수교가 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하면 좋겠다. 왜? 제가 한문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한문은 잘 모르더라고요. 학교에서 한문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한문이 제일 좋았어. 그래서 제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한문 선생이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면 한의사가 되든가. 한자 딱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한자를 쓰거나 이렇게 한 의사가 됐으면 딱 좋아. 왜냐면 제가 좀 와이프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모르면서 와봐 하고 그 이쑤시개로 막 손가락 막 찔러. 내 살이 아니니까. 다 실험용인 거야. 어디 아픈 사람 있어? 와봐. 내가 막 꾹꾹 찔러주면 아프다 그러는 거야. 아픈 게 그게 그 통증이 낫는 거라면서. 더 찔러. 그러니까 막 구석구석 막 찌르죠. 근데 낫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돌파리가 사람 잡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제가 중국어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 이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그래서 재수를 했어. 1년을 또. 그래가지고 공부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어디를 갔을까? 이번에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독일어과를 지원을 한 거야. 뭐야? 왜 독일어야 갑자기? 근데요,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왜 내가 독일어를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4년 동안 다녔다니까. 확실한 확신 뭐냐면 독일어를 지금도 잘 못해요. 구텐 모르겐, 구텐 타크, 구텐 아벤 인사밖에 못해. 2002년도에 월드컵 6월 달에 한국에서 그 월드컵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갔었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갔었어. 거기에 팀 사역이 있어가지고 거길 간 거야. 근데 어쨌든 선교사님 만나러 내가 쪽지를 하나 받고 갔거든요. 갔는데 딱 쪽지 주더니 알아서 가려는 거야. 오? 거기가 어디냐? 저기 한참 모르는 동네인 거 있죠. 표를 샀어. 근데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게 독일어로 써 있으니까 내 좌석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탔지. 방향 같으면 탔는데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 자리가 아니었어. 그런데 한참 후에 한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주가 한 8명이가 와 쭉 몰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내 자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대꾸를 못했어. 그냥 표를 줬어. 그랬더니 이거 네 자리 아니라는 것 같아. 근데 나 못 알아들었어. 그냥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다 가. 그 넓은 8자리 자리를 나 혼자 갔다니까. 이게 전혀 나하고 공부를 내가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그 중에 100명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런데 그 독일어와 연결돼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머지 99명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미래 직업이 될 거라 확신 안 하잖아. 맞다니까. 근데 왜 공부해? 여러분, 공부 왜 하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학년짜리가 내가 이 질문을 했어. 야, 너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똑똑한 애가 돼. 똑똑해지려고요. 책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질 거니까 똑똑해지려고. 그래? 그럼 똑똑해서 뭐 하려고? 문제를 만나면 잘 풀 수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많이 만나면 똑똑한 그 지식 가지고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가니까. 근데 똑똑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 어느 날.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있지만 참 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 답이 없다니까, 책으로. 근데 왜 공부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면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답으로 성경에서 줄 거야. 근데 공부는 해야 돼? 안 한다고 나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데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럼 맞아 죽는 거지. 엄마한테 혼날걸? 그래서 공부는 해야 돼. 근데 대충 공부하면 안 돼. 300% 요즘 유 목사님이 300%는 1등 되라는 얘기거든. What? 내가 1등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30등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 30등이 내가 최고면 그냥 30등으로 만족하면 돼. 근데 공부해야 돼. 또 하나,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에게 미래 있어요, 없어요? 미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 미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궁금해. 미래 알고 싶어. 근데 그 미래를 누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갖고 계시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찾으면 돼. 그래서 중요한 질문, 이 세 가지. 물론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랩런트라면 가장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두 번째, 이 공부 이거 하는데요, 이거 내가 지금 꼭 하나님 원하시는 공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내 직업과 산업이 연결될 겁니까? 왜 공부해야 합니까? 이유 찾아봐야 되고요. 더불어 마무리, 미래. 여러분의 미래 무엇을 남길 거예요? 결국 미래 그냥 미래가 아니고 미래를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분명한 미래가 있다니까.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게 했던 질문이 그대로 응답이 된 거야. 하나님 알았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비록 내가 전공은 잘못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걸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인했고, 지금 저의 미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해보라니까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큰 근본적인 계획이 뭘까? 그게 저는 이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저는 불신자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저는 간략하게 저를 소개할 수 있어요. 그 근본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게 저의 과거예요. 저의 현재예요. 저의 미래예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나예요. 이게 뭔데요? 구원받기 이전 2장 1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허물과 죄로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죽어 있다니까. 뭘로? 죄로, 허물로 죽어 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인도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은요 마귀의 자녀라. 싫지만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할 거 다 해. 육신의 욕심,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3절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였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긍휼을 베푸사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교회 잘 다녔다니까요. 제가 성실했어요. 지금 봐도 내가 막 날라리처럼 돌아다녔을 것 같지는 않지, 그지? 집, 학교, 교회 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제가 욕도 못했어. 욕하면 내가 힘들어. 막 애들은 X 뭐 시작으로 끝으로 다 X인데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애들은 입만 벌리면 해 그냥. 나는 못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꾸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지금 사탄의 종으로 죄의 저주 아래 마귀 권세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러 오셨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제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 은혜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알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그럼 뭔데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듣고 나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나는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었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물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이걸 알게 됐어. 제가 구원 얘기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에베소서 2장 저의 신앙이에요.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의 답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 구절처럼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발견한 데 나는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학업이잖아요. 공부 또는 미래의 이제 직업이잖아요. 직업.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해.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지난 5월 달에 동부 지역, 여러분 동부 지역에 어디를 말하냐면 하버드가 있는 지역, 그 매사추세츠 그쪽 쭉 해서 뉴욕, 워싱턴, 이 동쪽 지역에 참 유명한 대학들이 쫙 있거든요. 그 많은 대학에 아이들이 얼만큼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미국에서도 1%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1등만 들어오는데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겠냐고.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없어요. 또 들어온 애들 다 1등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완전 천재들이라,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MIT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 길 옆에 소화전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지? 물 팍팍팍팍 나오고 있잖아. 그거를 호수에 꽂아가지고 막 불난 집에다 물 뿌리잖아요. 하버드를 포함해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걸 다 받아 먹어야 돼. 지금 소화전에서 물이 콸콸콸콸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입을 벌려가지고 다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없어?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니. 그건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잠 안 자려고 뭐 할까? 수면제 먹는 거야. 안 먹을래. 잠 안 자려고.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또는 때로는 막 마약 먹고. 그래서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해도 따라가기가 힘든 거야.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수재 천재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책 많이 읽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최고의 엘리트인 탑 클래스들인데, 그 사람이 만든 미국, 그 사람이 만든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고요. 공부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공부, 이거를 성경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성경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까? 그렇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요, 믿음의 신앙인 집안이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면서부터 8일 만에 뭐 했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부모님이 무슨 신앙이야?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니까.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피가 다시 말하면 히브리 혈통이야. 족으로 말하면 베냐민의 후손, 왕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가가지고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에게 행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나에게 오히려 배웠던 게 나한테 해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 배웠던 이게 나에게 뭐가 됐다? 배설물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서 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배설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뭘 안 받아들였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율법에 박식했던 그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믿을까 안 믿을까? 바울은 화가 났어. 이것들이 감히 그 시골 촌에서 난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놈들은 다 잡아주게 된다고 그러고 하고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죽어야 마땅한 놈 죽여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 열이 받았든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발견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핍박자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낮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빛이 임한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핍박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비난하는 것, 곧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끼리, 믿는 렘넌트들끼리 막 서로 옥신각신하면 결국 누구를 향해서 욕하는 걸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그 정도로 핍박을 했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완전히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체험 안 하면요, 절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성공한 공부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이거는 도구야, 도구. 필요해. 하지만 이걸로는 절대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이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서 반드시 뭐가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한 것이? 고상한 최고 레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끝이 누구를 향해 가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돼 있어. 모든 목적이 결국 복음을 아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뭐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삶을 살았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직업의 목적이 이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야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쫓아가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을 시키면 공부가 쉬워져. 근데 따라가면 종되는 거야. 학점 쫓아가야지, 좋은 성적 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여러분, 쫓아가다가 결국은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학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도구가 돼야 돼. 그리고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돼? 왜 돈 벌어야 돼?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끌려다니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도구 삼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만물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도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탑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300%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나를 향한 분명한 100% 확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학업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탤런트와 100%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답은 뭐냐? 복음 증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미래. 여러분 어떤 미래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운행하고 계실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거를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주 목적이 뭐냐? 미래, 결국 뭐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쭉 30년 전도 선교 운동 하면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있다는 게 내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선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예요. 특히 렘넌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왜? 일찍부터 복음 알았어요. 부모님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이 복음 듣고 아이들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일찍부터 다른 것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거예요. 제는 세 자녀가 있어요. 큰애가 지금 30살, 작은 애가 27살, 막내가 19살. 이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선교사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키즈. 그래서 MK라고 말해요. 또는 목사님의 자녀를 Pastor's Kids, PK라고 그래요. 그러면 엘더의 장로님들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EK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PK, MK, EK, 결국은 이 모든 자녀들이 다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사인 그 개인이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구원 확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PK, MK, EK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탤런트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게 와요. 뭘까요? 선교란 뭘까요? 전도란 뭘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여기 써 있어요. 감추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밀입니다. 이거 뭘 감췄는데요? 성경은 이걸 감추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감추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주교가 예수님을 아니고 마리아를 등장시키거든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보면 거기에 큰 성당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바티칸 성당만큼이나 큰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모든 조형물들, 동상들이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캐톨릭의 주인공은 전부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무능력하고 어리고 힘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크기도 다르고 그림도 다르고 사이즈도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어디에 써 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엄청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후손은 반드시 뭐가 있어? 원죄를 타고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마리아가 죄가 없냐고요. 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용했어요. 그리고 큰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모든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게 만들고 마리아를 등장시켜가지고 세상을 지금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 감추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걸 바로왕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모세가 희생을 드려야 하고 우리는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겁니다. 뭔 소리야? 그 바로왕이 몰랐다니까. 왜? 감추어진 비밀이거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감추인 비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야? 그게 전도고 선교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와 딱 맞춰져야 돼. 그래야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내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하나님은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미래를 세계보고만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돼. 저는 우리 최병준 목사님 전도자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새생명교회가 전도 선교운동을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했을까 안 할까요? 했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지만 않았어요. 이걸 보고 저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감추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 책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고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감추었어, 구약 성경을 속에서. 그런데 로마서 16장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요. 나타난 것. 뭐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따라 오실 메시아를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21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23절 임마누엘. 그러니까 나타나신 분, 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비밀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구약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곧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준 책이에요. 그 증인이 제자들이었어요. 맞지요? 그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복음을 전했던 영원한 것, 이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란 뭘까? 선교란 뭘까? 결국은 감추인 비밀, 나타난 비밀, 그리고 영원한 비밀, 곧 하나예요.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영원한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로? 237과 5천 종족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확신해요, 저는. 그러면 간단하더라고. 그럼 결론이 뭘까요?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걸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고 뭐 하세요? 누리는 거예요. 다 끝났어. 구원을 누리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학업 누리시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24 축복석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25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누리고 있으면 뭐가 와요?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와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학생 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당신의 시간표 따라 25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 이제?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뭐야? 결국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세계 렘넌트 리더와 대회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신했어요. 그래,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영원한 응답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저는 2025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2025년이 시작의 해입니다. 시작. 제가 왜 최병준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딱 됐을 때 정말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막 그 목사로서 동기가 충천했었어요. 그런데 최병준 목사님이 그때 메시지를 다 하는 중에 아마 그런 기억이 나요. 불신자에서 교회화시켜 제자까지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의 25년, 30년 전도 운동을 해오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본 거야. 없더라고요. 양심에 나에겐 그게 없는데 지금 다락방을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게 그 말씀이 그대로 삶에 성취되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니까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나 이제 새로 시작한다 하고 그때부터 대학팀과 교회가 새롭게 전환을 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성경적 전도와 선교운동을 새로 시작한다. 그 모델을 찾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뭐냐? 제2 안디옥 교회의 시작. 거기에 보면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환란. 뭡니까 그게? 오직. 스데반이 오직이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 얘기했으면 안 죽었어요. 스데반의 환란, 그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 때문에 오직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뭘로 연결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그 교회가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개인화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전 세계 기근 들었을 때 이 교회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응답이라고요.
근데 이 응답을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로 붙잡은 거예요. 제2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에 WRC 제가 참석하면서 또 확인했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 오직이잖아요. 영원한 응답의 과정이 뭐냐? 유일성 아니냐? 영원한 응답의 끝이 뭐냐? 재창조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지요. 다시 한번 제가 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지 않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지금 코드와 방향이 맞구나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우리 최병주 목사님 또 새생명교회 여러분을 만나서 조금이나마 제가 빚진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방문하게 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함께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최병전 목사님과 중직자, 성도,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대학,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